우리가 교회 화요일마다 모이다가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고 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건가. 사람이 하는 거라면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작하게 하신 분이 또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다만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3년을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일은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요. 또 그 사람이 속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죠. 근데 이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 속에 무언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의 것이 비워질수록 이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죽고 사는 가정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일을 하시고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바람과 우리의 어떤 기대와 이런 것과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목표와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들 속에 현장 속에 또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3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근데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읽어야 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현장 속에서 하셨던 그 증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는 20분만 하고 우리 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누가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는데 이게 추수감사주일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씨 뿌리고 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다 하셨던 열매들, 그죠? 그 열매 수확한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죠. 사랑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무덤에 달려왔는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어디 갔어요 우리 예수님. 좀 찾아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죠. 지금까지. 뭘 참아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죽으신 그 뭔가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가 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그거 좀 보게 해달라고, 그거 찾아달라고 울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아는데 몰라요. 이들은 몰랐어요. 그죠? 알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부활하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실제가 나오는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일만만 내면 뭐합니까? 예수님 그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리고 같이 십자가 붙들고 우는 거.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이신지 몰랐더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또 떠나요. 그죠? 우리 다음에 보면 또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어디로 보내게요? 왜 보내게요? 뭘 하라고 보내게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 하자, 모이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좀 크게 짓고 그리고 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통도 좋은 데다가 주차도 잘 되는 데다가 잘 놔둬놓고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오늘 우리 주시장 기도하신 것처럼 양적인 것보다 한 사람 개인 속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게 점점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돼 가고 더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교회가 많은데 이 조그마한 교회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은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인 줄 알고 나서 마리아가 뭐 어떠려고 그래요? 예수를 막 붙잡으려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겨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너무 고통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주저앉았는데, 그죠? 내려놨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활의 세계가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뭐 하려고 그래? 그거 붙잡으려고. 거기서 알고 싶었어. 이제야 만났다. 드디어 내가 깨달았다. 부활이라는 거를. 이게 생명이구나. 그럼 그 생명을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붙잡지 마라. 예수를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니까 뭘 먼저 해결해야 돼요? 죄 먼저 해결하고. 죄 먼저 해결해도 이 인간은 자기로 살면 항상 뭐예요? 이 육신 자체가 이게 어둠이라. 이게 죄라.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세워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도 교회지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졌을 때
여기에서 와지는 그 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말씀을 먹고 이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이 떡이다. 근데 그거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너에게 먹게 하셨지 않냐.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또 뭡니까? 육신이 됐다 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또 뭐요? 성령을 주시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럼 말씀 따로 생명 따로 우리 안에 말씀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다 생명을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나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숨을 내쉬면서 생명을 주셨다. 그럼 생명으로 우리는 뭐요?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모든 것이 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근데 이 교회는 뭐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이 사람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거 하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주를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예수님 잡아 죽였는데 예수 제자들이 모이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면서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연 게 아니고 문을 잠궜겠죠. 그들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또 왔어요. 여기 놓다 갔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세상과 상대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막강한가. 우리가 육신으로는 대처해서 이겨낼 수 없는 상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육신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그죠? 뭔가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배 깊은 곳에서 가장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그 편안함이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막 긴장하는 이 세계를 찬찬하게 평강으로 포위해주는, 그죠? 그걸 다스려주시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 예배 장소에 나오면 뭔지 모르게 그냥 편안해져요. 그죠? 그냥 이렇게 무장해제가 되죠. 그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의 세계 속에 가서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는 내 생각 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고 어떻게 그때부터 막 치열한 싸움이 시작해요. 계속 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워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모든 것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맞서서 늘 싸워야 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러십니까?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가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에 가서 뭐 일도 해야 되고, 그죠? 일 다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갈 때에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요. 근데 그 성령을 받고 가는데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우리를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근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다 죄 속에 있는데 그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드러나는 세상 법을 어겼어도, 그죠? 그러고도 모든 사람이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도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 죄라고 생각하겠냐?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런 죄는 죄라고 안 해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럼 먼저 그들의 죄가 뭔지를 드러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니까요.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우리 안에 뭐 빛이 있습니까? 함께 하시면,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사라지면 그것이 빛이 된다. 그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사하는 건 어디에서 사해집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사해지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내가 먼저 죄 사함을 받고, 그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하게 되어지는, 그일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다. 이게 전도예요.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뭐예요? 구원을 받죠. 그죠?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보내겠다. 예수님도 그 일 때문에 오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죽으심에 우리를 함께 품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죠?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빛을 비추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요? 우리 머릿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름도 머릿돌 교회 세우셨다. 근데 이 예수를 유대인들은 버렸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예수를 버려요. 그죠? 안 맞으니까. 그래서 버렸는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요. 머릿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릿돌에 연결돼서 머릿돌 위에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것이 우리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불러내시고, 그죠? 종교 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불러내시고, 그거를 계속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뜯어내시고, 맨날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울고 다니는 마리아를 주님이 부르셔서 부활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일에 참여되시다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또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제 은혜를 받아오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일들이 엄청나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그냥 말해요. 근데 말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계시는데 마리아는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눈은 그래요. 그죠? 못 봐요. 그런데 오셔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그죠? 깨우쳐서 보게 하시면 그때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눈을 떴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가시고 없어 보여요. 그럼 우리는 또 없어졌다고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점점 누려질수록 우리 안에 이제 충만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눈물 질질 짤 일이 없어요. 충만한데 왜 울어요? 비가 없으니까 자꾸 울고 다녔죠. 그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최고의 은혜를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을 이제 증거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 윤선희 집사님 먼저 나올게요. 계속 찍어. 사실 우리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갑자기 지금 어제 지금 학교 갔다가 6시 반 그때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핸드폰 들여다봤는데 간증이라고 저하고 박순자 권사님이 간증한다고 그렇게 쓰여있는데 그때부터 생각이가 뭘 말해야 되지? 한데 전혀 머리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자긴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찌감치 일어났는데 뭘 말해야 되지? 한데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렸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광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로마서 7장 15절이라는 그런 생각이 나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이 도대체 뭐인가고 그거 봤더니만 내가 행하려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원하지 않은 거 그런 거 행한다고 그 죄성을 아예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아. 내가 나로 사니까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어 하는구나.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나서 답답하네. 이러고 하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나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때 월급을 전혀 안 받고 1년 동안 거의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모여서 목사님한테 얼마씩 드리려고 하고 원래 130을 했는데 그렇게 다음 해에 올려주더라도 올해는 그냥 100으로 하고 100만으로 하고 다음 해에 가서 올려주자 했는데 그때 가서도 또 안 그런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또 갑자기 추수감사절은 안 세고 왜 또 이게 그거 우리 2주년이고 3주년이고 이런 거는 세는가?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는데 저로서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아마 좀 생각이 잠겼나 봐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저보고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아니 뭔 일이 없는데 하니까 눈에 독이 있어. 그래 그때도 제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길래 눈에 독이 있다고? 아이고 주여. 내가 지금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은 남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데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다른 때는 차에다 실어다 주던 게 오늘따라 나보고 걸어가래요.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오면서도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아직도 선하게 눈이 밝아가지고 또 옛날에 이 생각이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겠지만 이것 가지고 여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맞다 틀렸다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죄인이로구나 어찌할 수 없네. 은혜가 필요한 자구만. 내가 이 3년 동안 내 모습을 보면은 진짜 오늘 찬양처럼 황무지 같은 그렇게 전혀 개척되지 않은 그런 험한 밭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소망도 없고 그랬는데 처음에 와서 목사님한테 많이 여쭤도 보고 많이 대적도 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오늘 아침도 저는 그냥 마음으로는 감사해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 자리에 인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 김갑신 목사님을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니까 그것이 조금씩 생명으로 되어가고 하니까 마음이 뭔지 모르게 평안함이 오고 또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것이 그냥 내가 정죄하는 걸로 나가고 하던 게 조금씩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모습도 역시 그렇게 했고 지금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그래 은혜가 다 같이 은혜가 필요한 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생각이 많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서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저기 처음부터 이 3년 동안까지 저기 하나같이 계속 그리스도만 증거하신 데 대해서 저는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만 이렇게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여기 왔는데 어느 정도 몸도 다 치유되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몸도 치유되고 또 나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은 다 성령을 받으셔서 이기에 오셨고 교회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다 같은 지체구나. 안에 있는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지체되고 하니까 이 안에서 형제 자매고 너무나 있잖아요. 야, 그리스도란 그 이름하고 교회란 그 이름이 내 마음에는 새롭게 다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지체가 어마어마하구나. 이 교회란 이름 자체가 우리 무리들 교회의 이 건물이 아니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모르고 있지만 그냥 붙어만 있으라고 하더니만 붙어만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넓어지고 전화기 모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있어도 상관이 없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어떤 방향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 생각으로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황무지 같은 그런 털짝반 같은 그런 마음에서 장미꽃 같은 그런 밭으로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숨기는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그 권사님이 제일 열심주의자예요. 우리 그 하여 모임 그 예배 하는데 집 내놓겠다고 이사를 하시고 그렇게 막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쪽을 무너뜨리시고 한쪽을 이제 계속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네. 카톡에도 핸드폰 카톡에도 제 이름 올라와 있다는데 저는 그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에 주보에도 제 이름이 있었는데도 제 이름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권순엽 씨, 은혜 씨, 권수연 씨가 이렇게 예배 도중이 아니고 일찍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냥 저는 막 마음이 그냥 띵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이 교차가 되는 그것만 맛봤지 주부에 제 이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렇게 제 눈을 감기셨네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보게 됐고요. 정말 저같이 우리 시대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살리는데 아주 선수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오려고 애써왔던 것들이 저를 살리는 쪽으로 굉장히 발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난 할 거야.
그런 것들이 나를 굉장히 살리는 것인지 모르고 아까 잠깐 앉아 있는데 그 석고 비빔밥 모든 양념을 골고루 잘 갖추어서 만들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발전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그런 그냥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시는 그런 굉장히 굉장히 깊이 있는 속에 내 안에 나가 살려고 하는 나가 자리에 잡혀있지 있는 만큼 그런 세월을 많이 말씀을 들어왔고 또 어떻게든 아무튼 은혜로 교회까지 가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 제가 한 12년은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횟수로. 그러는데 붙어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여기까지 와게 됐는데 그게 너무나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는 거는 얼마만큼 내 속에 그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그 나라는 실체가 안 보인 만큼 또 말씀 들으면서도 계속 잘해보려고 하는 내 의가 나하고 상관없이 막 드러나 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또 말씀 강대상에서 들으면서도 맞다고 가는 편이니까 막 노력을 하려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화가 돼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막 와버려요. 그러니까 한동안 동안도 이게 맞는데 그러면은 그냥 말씀 붙잡고 또 막 열심히 가는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맞다고 갔거든요. 근데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인정이 돼. 어느 순간부터 인정이 되지. 내 노력으로는 갈 수 없고 구원도 이룰 수도 없는 이 사실을 나는 그 노력하는데 손수여가지고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를 몰랐어요. 속았어요. 정말 속았어요. 엄청 속았어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길가 밭처럼 굳은 땅이 참 그거 일궈내시기가 진짜 하나님이 힘든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조금씩 한쪽은 무너지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는 그 시점이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는 들어오는 그 사단의 공격들은 계속 저를 무너뜨리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려나요? 하시면서 오시는 그 절정이 지금 목사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버스 회사 속에 이거 만나지 않았으면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그 얘기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 잠잠하게 하시는 내게 임하시는 그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놔져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어떤 선교사님들 내려놓은 책 있잖아요. 그래 내려놔야 된다니 정말 좀 내려놔지기를 그렇게 막 붙잡고 그렇게 내려놔야 산다는 그 영적인 사실이 내가 아무리 머리로 해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
나라를 내가 침범만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뭐 밤새 것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세계 수준 속에서는 더 캄캄하게, 더 어둡게 내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만큼 그걸 붙잡고 가려고 하는 내 성향을 하나님 여지없이 이제 깨부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을 하시는데도 모른 만큼 나는 고통이고 어둠이니까 죽을 만큼 나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도, 또 우리 여기 사이도 있지만 장가 잘못 들어서 장모 잘못 떠가지고 미안한 말. 근데 한 번도 미안하다, 할 수 없는 내 세계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점점점 교회도 싫어졌을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강한 만큼 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내가 직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이 내 의였구나. 그거는 내가 잘해보고자 했던 세상적인 그걸로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러한 시절, 그 생명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로 사는 세계를 무너뜨리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순간마다 며칠 엊그저께는 잠을 잤는데 내가 막 말씀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 구절이 저한테 모르겠어요. 막 너무 귀한 말씀이다 싶어가지고 막 내 수준을 더 드러낸 거죠. 막 그 말씀을 또 읽고 막 그랬어요. 내가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그러는데 눈 뜨면서 그 꿈속에서도 눈 뜨면서도 이 말씀 안 놓쳐야 되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눈 딱 떴는데 전혀 마음에 편함만 있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내 수준 또 건드시고 앉으시는구나. 감사가 됐고요. 교회에서 말씀 생활 속에서 은혜 받는 거하고 세상적으로 왜 나는 또 이 회사에 나가서 나의 모습과 말씀 받은 생활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의 나는 이렇게 괴리가 생길까? 하나님 왜 이래요? 말씀 은혜 속에서 계속 그 은혜만 계속 24시간 눈동자까지 지키신다면서요. 보호하신다면서요. 물론 한쪽으로는 그 현장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들의 내게 오는 그것을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도 사실 와요. 그렇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행위니 나한테 공격하는 그런 것들 하나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그게 소문으로 오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제 이런 저기하고는 물론 전기차 회사에서 지금도 막 엊그저께도 계속 문자가 오면서 이게 어떨까 할 거냐 빨리 해결 좀 해달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 부분들을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고 시대로는 그 안에서 복합적으로 저는 가면 갈수록 내 수주 속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몰아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막히고 가는 길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다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고 감사란 말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그분의 일이요. 순간순간 몇 년 전에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다른 데가 안 가고 화장실에 앉아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말씀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나라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가신다는 사실이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머릿돌 교회와 함께 이 은혜 받은 작은 현장에서 가지로 붙어 있어 하나님이 맺으시는 좋은 열매가 맺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 지가 그래 한 12년, 13년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간증하는 중에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제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그냥 그게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돌진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더 어두워지거든요. 눈이 더 어두워져요. 그러면 어두운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려놔줬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입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이게 방향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계속 거기서 권사님은 그거를 못 벗어나셨다.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하나님께 열심이고 충성이고 헌신이고 다 하고 싶어서 하는데 할수록 점점점 이게 더 고통으로 오는 거죠. 사람 관계든지 일이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속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열심히 내고 또 뭔가를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세계를 계속 하나님 건드셨는데 요즘 이제 언뜻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한 그 강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좀 바꾸어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게 결국 우리 뭐 젊은 사람들 보다가도 이제 권사님은 연륜이 많으신 것만큼 종교가 그만큼 더 깊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만들어 왔던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참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 이 연세예요. 이렇게 바꿔간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이 세계로 그냥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뜯어고치시고 이제 그 은혜가 이제 진짜 은혜가 우리 은혜한테 가겠죠. 우리 은혜 집사도 그 강한 엄마 때문에 참 고생 많았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갈수록. 네.